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셨지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다 아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만큼 이루어질 거예요. 궁금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모르시거들랑 교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는 만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야훼 니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야훼 샬롬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야훼 삼마의 하나님을 모르면 어디 계시는가 헤맬 수 있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구한다고 하는 것, 기도한다고 하는 것, 우린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11장 그 1절 위에 보면 기도를 가르치시다라고 하는 그 단락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에는 6장에 또 7장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의 13절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말씀, 결국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씩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많은지, 혹시 교구장님들이 성령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시는 분들, 그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은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나 잘 모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또
성령 받은 걸 뭘로 아십니까? 물어보면 또 골치 아파. 그렇죠? 우선은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성령 받은 것 같지 않다, 성령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성령을 간절히 구해서 성령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끊임없이 성령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받기를 구하셔서 모두가 예수님 닮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건 뭐예요?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겠다. 그렇지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분명히 성령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도들과 같이 오랜 세월 해봤는데 성도들이 가끔씩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걸 듣습니다. 요즘 들어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활력이 없이 그냥 세상의 삶에 이렇게 눌려 있어서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기 개인의 열심을 가지고 하자, 해보자 막 이렇게 열심히 충성봉사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80년도에 얼마나 애들도 많고 그랬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막 정말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때는 꼭 반성기도회가 있었어요. 뭘 그렇게 반성할 일이 많은지 꼭 오후에 반성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3시부터 4시부터 5시까지, 그때는 늦게까지도 했어요, 교사들이. 그리고 집에 갈 때는 파김치가 돼갖고 집에 들어갈 때, 그때 뭐 어린 나이였죠, 대학교 다닐 때니까. 내가 오늘 뭐 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왔나, 집에 들어갈 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그런 허전함이 있는가? 왜 내가 뭐 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가? 왜 그럴까요? 바로 무엇이 문제일까를 아는 게 중요하고, 문제가 성경의 답으로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무력감, 또 영적인 침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신다? 구하는 자에게 오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뜨겁게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첫째로 성령은 구해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주신다.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평상적인 기도가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오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구해야 받을 수 있다. 매달리고 때를 써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마르려면 마시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분들은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절실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절박함이 필요할까요? 필요를 느끼니까. 그 성령이 아니고선 살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청주에 내려가서 5년 사역하는데, 물론 청주 성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아직 기도의 훈련과 성령 충만의 이 어떤 개념이 완전하게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5분 10분 하면 기도가 그냥 후루룩 불이 꺼지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성령을 받자, 성령 충만하자, 기도하자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30분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쭉 이어져 가는 걸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저에게 성령 충만이 간절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간절했기 때문에 열심히 저도 기도했고 성도들도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 좋으신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사모하며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준비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이미 찬양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오늘 얼마나 목사님 뜨겁게 찬양하셨어요. 그 찬양에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입술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 믿음의 찬양을 드리면 주님의 은혜가 마른 땅을 적시는 봄비와 같이 우리 안에 촉촉히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얼만큼 오로지 기도했는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날로부터 오순절 날까지 열흘 동안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다. 뭐 금식했다는 말은 없는 걸 보면 밥은 먹으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열흘 동안 뜨겁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순종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이지요. 저도 이제 청주에서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제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성령 강림 주일 열흘 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회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열흘 동안 저녁에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과 같이 기도에 전념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아주 부끄러운 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각자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의기소침하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부족했던 제자 베드로는
많은 사람 앞에 거침없이 설교했을 때 많은 이들이 회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던 그 자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까지 나타났던 것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결코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중에 허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금요일날 이 저녁에도 나오고, 또 재직 새벽 기도에 내일도 새벽에 나오고, 오늘 여기 안 나오신 분은 내일 나오려고 안 나오셨을 것인데, 교회 하루에 2번 나와서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 때도 나오고. 왜? 절절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분명히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간청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2절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고, 5절부터 보시면 이제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간청하는 기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떡! 기억나세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땐 꼭 그렇게 했어요. 떡! 딴 게 필요 없어. 떡이 필요해서 떡 달라고 친구한테 떡 달라고. 친한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구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보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밤늦은 시간에 빵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아무리 늦은 시간일지라도 간청하며 구하면 그 늦은 시간에 남의 집 두들기면서 떡 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얼마나 떡이 필요했을까? 자기 집에 온 친구에게 뭔가를 줘야 될 텐데 먹을 건 없고, 잠들어 있는 친구에게 다소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남에게, 그러네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먹여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떡 두들기면서 그랬더니만 아이고, 그래서 떡을 줬다라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 양극화에, 아주 이 양극화 현상이 첨예화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갈등의 골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때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간청하며 구할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로부터 일어난 미국의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회개의 마음이 임하지고, 그래서 모두가 다 엎어져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영적 각성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시면 모든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우리가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해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이 아무리 힘써서도 안 되는 그 일을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강청하며 구하여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또 간절히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이 저녁에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인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로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당부, 우리가 유언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당부는 굉장히 의미를 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우리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당부하고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강조하셨는가? 바로 성령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막 빵빵빵 나타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충만이에요. 그렇지요? 예수님 충만하다는 건 말씀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지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내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그렇게 3년 반 가까이 모셨던 제자들조차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 침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더구나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먼저 구해야 된다. 성령 받으면 봉사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남녀선교회 또 방송국도 있고 여러분들이 찬양대도 있고 교회를 예배를 섬기는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성령 받지 않고 이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신앙생활 했다면 조금 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뛰어도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는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까이꺼 뭐 누가 뭐라 그런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거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물론 잘 살아야 되겠지요. 남한테 욕먹을 짓 해가면서 이러면 안 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욕먹을 짓도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욕먹을 짓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상처도 늘 쉽게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늘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품고 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말 한마디를 해도 남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말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섬기는 일을 참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전도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는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약속을 아주 헌신짝 버리듯 그렇게 버리지 말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구약, 신약, 예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떼놓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성령 받기 위하여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사모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마음. 주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 받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 충만하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건 바로 성령 충만하면 응답을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각오하고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불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프신 곳,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치료의 능력을 믿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유석원 성도님, 이은경 집사님, 송팔예 권사님, 이종혜 성도님, 계기중 집사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든 성도들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놓아진 그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혈행이 원활하게 하시고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렷한 기억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께 올려놓았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자녀들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자녀들의 진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가정의 가장들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도저히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태풍이 속히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소망하였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재직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도 준비할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감사로 준비하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며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어서 내일 새벽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